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안 세어보셨죠? 비밀. 그렇죠.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입니다. 에베소서를 벌써 2장까지를 우리가 마치고 3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다 기억나시죠? 네. 참 희한해요. 네.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지는데 성경에는 왜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는지. 다른 세상의 일은 전문가 뺨치게 너무나 잘하는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 이름 둘만 대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다윗과 골리앗이요. 그래서 그래도 성경 안에 있는 이름이라 다행이다 라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런 이유로 나 바울은 다른 민족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하여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이유가 뭘까요? 이게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디로? 교회로 이렇게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일은 유쾌한 일일까요? 불쾌한 일일까요? 안 갇혀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좋은 일은 아니죠. 행복한 일일까요? 불행한 일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다른 민족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욕심을 채우다가 범법 행위를 저질러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다른 민족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서, 같은 민족도 아닌 다른 민족인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하여, 속하다라고 하는 이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위하여라는 뜻도 되고 대신에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바꿔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에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고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환난과 시련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의 삶에 대입을 해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질병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서 지금 질병을 얻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는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할 때, 박해할 때, 여러분을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요. 나 때문에 말이에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앞서온 예언자들을 사람들이 그처럼 박해했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겪는 고난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성질이 급해서,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이기적이어서,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를 잘 돌보지 않아서 겪는 고난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종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신다는 거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에 걸릴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평탄했던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상실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면 소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참을 수 있을까? 이 기간을 어떻게 하면 좀 단축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받아들이는데 바울의 이 1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이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걸 피하지 못해서 내가 그냥 덮어쓰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흔히 우리가 봄맞이 그러잖아요. 봄맞이 안 하면 봄이 안 오나요? 하죠. 오죠. 그런데도 집에서 살림하시는 주부들은 봄이 오기 전에 봄맞이 하기 위해서 뭘 해요? 옷가지도 이제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봄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해맞이도 마찬가지고 달맞이도 마찬가지죠. 내가 달 맞이하지 않는다고 달이 안 뜨나요? 그건 아니지만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면 오늘 뜨는 달은 나를 위한 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맞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맞이할 임자거든요. 임자. 그래서 임종 그래요. 임종.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이 먹어서 죽기 싫은데 그냥 죽음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죽음을 내가 맞이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내가 태어난 건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스스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임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겪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어떤 고난과 시련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을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맞이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나 시련 없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런 적극적인 뜻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갇힌 거다. 그리스도를 내가 대신해서 갇힌 거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지 않으면 나 갇힐 이유도 없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할 필요도 없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일을 겪고 있다. 우리도 그 모든 고난들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가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나에게 생긴 일이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요. 결과적으로 내가 갇힌 것은 그리스도님을 섬기는 일 때문이라는 것이 프라이토리온 전체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해졌습니다. 또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갇힌 일 덕분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더더욱 거리낌 없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샘과 경쟁심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그리스도님을 선포합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변호하도록 여기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한편 저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님을 두루 전합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나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려는 속셈이지요.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심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님이 두루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또한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감옥에 갇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잃는 게 있죠. 그죠? 일단 병에 걸리면 뭘 잃어버립니까? 네,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시간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그죠? 또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화나게 되면 관계도 잃어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손해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질병을 걸림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에 걸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도 자유를 잃어버렸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고,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모든 신체적인 자유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렸을 거고, 사람에 대한 원망도 생기면서 불편함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얻은 걸 이야기를 해요. 12절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나에게 생긴 일이, 내가 얻은 일이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데 도움이 됐대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됐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중죄인으로 잡혀가지고 로마로 호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착고에 매였다라고 개혁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착고가 뭐냐 그러면 양쪽에서 간수들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수갑을 같이 차요. 오른쪽하고 왼쪽에. 나 혼자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자유로운 건 입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간수들이 돌아가면서 자기하고 이렇게 팔찌 같이 차고 있으니까 전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언젠가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수로 잡히니까 군인들이 호송을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금련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하면서 쫓아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에 한 끼 금식하면서 내가 저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게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생각해서. 그런데 혼자 로마로 갔으면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근데 병사들이 호송해서 죄인들을 실은 마차에다 태워가지고 호송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재판받는 죄인으로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돼요? 재판장에서 로마의 관리들을 만나게 되죠. 귀족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대상이 훨씬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또 13절 보시면 마지막 절에 모든 사람에게 분명해졌다. 뭐가 분명해졌다고요? 내가 갇힌 것이 그리스도님을 섬기는 일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내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또 14절에 내가 갇힌 일 덕분에 확신을 얻었대. 확신. 누가요?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더더욱 거리낌 없이 말하게 되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형편이 나으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리낌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죠.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5절 마지막 절에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호의적인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17절 보시면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두루 전합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봐라.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보낸 전도자면 왜 감옥에 갇혔겠느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야지.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 사도다. 우리가 진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을 믿어라. 그러면서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열심히 또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순수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도 열심히 전하니까 나는 상관없다. 나를 괴롭게 하도록 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지만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나는 괜찮다라고 쿨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훌륭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면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형편없는 재료들을 가지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면 감탄하잖아요. 그죠?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교회 다녔더니 그냥 내가 더 건강해졌어. 교회 다니니까 남편이 진급도 잘해. 애들도 그냥 앞길이 뻥뻥 뚫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자기가 잘 되고 형통해서 믿으라고 하면 그건 별로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진리를 붙들고 놓지 않고 있으면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게? 그러니까 저래도 포기하지 않지? 라고 사람들이 뭔가 의심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는 여러 고난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님이 당하신 여러 큰 어려움에 남은 몫을 그리스도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가득 채웁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리도록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의 책임을 따라서 된 일입니다. 그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세대 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이제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요. 이 비밀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님 곧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님을 바로 우리가 널리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지혜로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면서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님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놓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베푸시는 힘을 따라 애써 싸우면서 말입니다. 아멘. 2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는 여러 고난 때문에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님이 당하신 여러 큰 어려움에 남은 몫을 그리스도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가득 채웁니다.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내 몸에 가득 채웁니다. 내가 내 몸으로 직접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굉장히 기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여기서 비밀은 뭐였죠? 비밀. 바로 27절 하반절에 이 비밀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님. 우리 개역성경에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이 얼마나 그 영광이 풍성한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쓰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리고 그래서 자신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보물, 내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흔히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질그릇 안에 있는 보물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는 그 질그릇이 깨지거나 금이 가야 되잖아요. 그 질그릇이 깨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때로는 내가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십니다. 건강을 깨트리기도 하고 자녀를 깨트리기도 하고 경력을 깨트리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깨트리기도 하십니다. 그때 질그릇이 깨지거나 금이 가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드러납니다. 사람이 목숨을 걸고 말을 하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진짜일 수밖에 없잖아요.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그래서 내가 더 편해지기 위해서 한 말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면 내 얘기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아니, 저 얘기는 저 사람 편하려고 하는 얘기지. 뭐 지 잘 되려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자는 거지. 그러면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여도 그 사람 얘기를 결코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불사하고 하는 말이라면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이 진리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해로움을 당해도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것을 놓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나 같으면 교회 다녀서 저렇게 아팠으면 진작 때려쳤을 텐데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됐으면 나 같으면 그냥 다시 돌려달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본전 생각 날 텐데 근데 그렇게 어려움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오해를 당하고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경외심이 생기는 거죠. 경외심.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내 배가 이렇게 불러졌습니다. 이건 저는 별로 간증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더라도 내가 오히려 기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됐는데도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보니까 이 진리는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거구나.
이 진리를 포기하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죽더라도 이 진리 하나만큼은 꼭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거침없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오히려 전파하게 되는 거고, 그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하는 얘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슴에 울림을 주는 거지. 잘 됐어. 이번에 뭐든지 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사실 사람들의 시샘만 불러일으키고 미움만 사지, 사실은 복음의 씨앗을 그 사람 마음에 뿌리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의 복음이 그쪽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안 믿습니다. 이거 해주면 내가 생각해보고. 그래서 마치 이게 흥정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목숨을 빼앗겨도 좋고, 내가 바보가 돼도 좋고, 빈털터리가 돼도 좋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쓰레기같이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만큼은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딱 보이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경외심을 갖죠.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아랍 쪽에 전래되어진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밤에 꿈을 꿨는데 내일 만나는 사람한테서 보물을 얻을 거다. 큰 다이아몬드 보석을 얻을 거다. 그래서 이게 길목인가 율목인가 길을 가다가 수도승을 만났어요. 수도승을. 수도승이랑 같이 노숙을 하면서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오늘 만난 사람이 나한테 큰 보석을 준다고 그랬는데 혹시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서 이만한 보석을 그냥 주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고. 내가 다 놀랬네.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이 나가지고 야, 이 보석을 팔아가지고 뭐 할지를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한참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불현듯이 탁 드는 생각이, 이 귀한 보석을 포기하면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과연 뭔가? 이것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뭔가,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에게는 이 보석보다 더 소중한 게 뭐 있습니까? 나도 그것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그거 나도 얻고 싶었는데. 그래서 당신은 안 하는 기도까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러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아무런 유력을 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복받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가려서 뽑아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 일해도 안 되고 저 일해도 안 되는 나는 하나님께서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데, 그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비밀, 그 영광스러운 비밀,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이 자리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다. 그러면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내가 부를 수 있는 희망의 노래가 있고, 이 자리에서도 내가 드려야 될 감사가 있고, 그죠? 이 자리에서도 내가 이렇게 얻은 것이 있습니다. 라는 간증거리가 우리한테 나와야, 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구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여기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구나. 이것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찾다가 바로 여러분을 찾으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높여서 쓰시든지 낮춰서 쓰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고,
사용됐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높여서 사용하기만 원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 몇몇을 놓고 우리 자녀도 예를 들면 요셉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집트 제국의 총리였잖아요. 그럼 형제들한테 종으로 팔려가야 돼요.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감옥에 갇혀서 약 10년 이상을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니엘 같이 되게 해달라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왕이 3번 바뀌도록 정승을 했거든요.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근데 그게 자랑거리인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 기간을 거쳤잖아요. 일본으로 잡혀가서 네? 일본 천황 밑에서 3번 총리를 했어요. 그게 자랑이에요? 국의 영웅으로 우리가 떠받들어 주겠어요? 다니엘은 오히려 눈에 띄는 자리였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 있죠. 시기와 질투.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일개 평범한 포로로 잡혀갔다면 사람들이 관심과 신경을 별로 쓰지도 않았을 거니까 바벨론 우상 신상에다 절을 하든 안 하든 한두 사람 신경 썼겠어요? 그런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고 그만큼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는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피해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안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뭐가 있을까?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어 하실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오히려 예배소서에서 비밀을 이야기하고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계신다. 단지 우리가 그걸 회피하고 부인하고 피하려고만 하니까 그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우리가 못 캐내는 것 같아요. 항상 잃어버린 것에만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예배소서 3장 1절로 넘어갈까요? 예배소서 3장 1절. 이런 이유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 바울은 다른 민족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하여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가 뭐였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나 바울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우리 모두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질병에 걸리고 고난을 당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감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제목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